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날에 가져야 할 자세. 환난날에 가져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들을 보게 될 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이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현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어떤 환난과 고난 정도의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이 환난과 고난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이렇게 시작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배 때 공무원들이 와서 감시하고 또 어떤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통제하는, 이 정부가 간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어찌 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미 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들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법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성경의 말씀에 근간되는 이 기초적인 어떤 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뭐하느냐? 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위법이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종교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러한 여론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동성애뿐만 하더라도 19세기 말에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이들이 이슈화를 계속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서서히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지금 마치 이 교회가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어떤 주범으로 지금 낙인찍히고 그런 여론이나 이 정치권에서 자꾸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 한 번도 이 주일 예배를 폐하거나 쉰 적이 없었다는 것. 이게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 이 환난, 또 앞으로 겪어야 될 이 환난과 고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성경을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환난과 고난이 언제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환난과 고난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으로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있을, 앞으로 너희들 교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오늘 말씀이 좀 많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 잘 받아 먹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망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혼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육신의 필요를 따라 밥만 먹으면 육신만 채워지는 겁니다. 육신의 유익만 채워지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상하게 돼요. 그럼 영혼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문제가 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겠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깨닫을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도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엄청나게 힘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이 지금 받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고난을 받는 특권.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특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이 특권이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걸까? 우리가 싫으셔서 우리를 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걸까? 여러분, 그 해답의 말씀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한 장, 여러분들의 성경책 한 장을 넘기면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환난과 고난을 너희에게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기 위함이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강주에서도 문제 일어났던 게 결과적으로는 부실 시공입니다.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모든 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불 가운데 던져서 금같이 은같이 내가 너희들을 연단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탄식할 때 뭐가 절로 나와요? 주여가 나와요. 주여. 주님 나옵니다. 여러분, 그 주님 하시는 그 말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을 주님이 뭐래요? 들을 것이래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바로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너희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위해.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적인 질문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지 못하면,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주인공이 바로 나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천국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태초 전부터. 그것을 아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은같이 금같이 단단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일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반복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습관적인 잘못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4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라. 이런 이 말이 뭐냐?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데, 오히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이 환난과 고난은 찾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앞에 띄우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뭐 하래요? 뛰놀듯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뛰놀듯이 기뻐하라. 아이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해요?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줄 큰 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면 지금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12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제자들 중에는 바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이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자 갈 길로 돌아갔던 거예요. 본업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니까 이제요, 이 베드로가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뭐가요? 이 베드로의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 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왜 그때 정말 뛰놀듯이 기뻐하면서 하늘의 큰 상을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예비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쁨으로 기뻐해라, 이 말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1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과 고통,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너희들이 받을 그 고통과 고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은 상심하고 너희들이 기죽어 있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 더 기뻐하고 뛰놀듯이 아이처럼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다면
이 말씀이 신뢰가 가지 않아요. 베드로만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요.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 4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됐나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자유합니다. 근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뭐예요? 복으로 여긴 거예요.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불구덩이, 풀불무에 갇혀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가둬놓고 있을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세 친구 외에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요, 성령 충만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뭐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요, 환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할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라면, 여러분, 불편함이 있다라면, 더 나아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싶을 때만 따르고, 내가 원치 않을 때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이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07년도 엄청나게 더운 그 한여름 7월경에 이 분당에 있는 이 샘물교회에서 이 22명, 23명이었나요?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때 배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42번째 생일날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22명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납치가 되었는데 이 배 목사님은 첫 번째 희생자로 찍힌 거예요. 그가 생을 마치면서,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는요, 42번째 생일을 죽음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공격하고요.
괜히 남의 나라 선교 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하고 한국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비난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너희들이 그런 곳에 가서 내 이름을 욕먹히게 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마도 이 배 목사님의 순교하는 모습과 그 22명의 형제 자매들이 온 나라에서 정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핍박받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 무더운 날씨에 복음을 전하기에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선택했던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좌지우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에 주어질 축복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축복이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걸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가 무슨 의미이냐?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 고난에 환난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상급이 없다면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맞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지금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고 환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만 씻어주냐? 아니에요. 눈물뿐만이 아니라 큰 면류관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영광,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1940년도 9월에 잠깐 동안 감옥에서 석방이 돼서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산정연교회에서 마지막 설교에, 이분이 이제 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 순교를 당하시거든요. 이렇게 설교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여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면 그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면,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이 두려워서 만약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적당하게 세상이 말하는 것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맞는 거, 그냥 중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과연 이 땅에서 몇 년이나 될까요? 그렇게 살아간들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갈 만해요. 그렇죠? 저도 목회자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들 이 땅에서 몇 년이나 살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서도 100세를 만약에 산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길어도 4, 50년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4, 50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끝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억울해서 막 이를 바닥바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악몽을 꾼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꿈도요, 깨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악몽 같은 꿈을 꿔도요, 깨어나면 그냥 그 꿈은 거짓이에요. 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받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까? 천국 가서 눈을 뜨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은요, 잠시 잠깐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 우리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나는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17절, 1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아니,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 인간이 침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오직 선과 악을 분별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불로 심판한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에게 막 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 공의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봤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와 바벨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최근에는 유대인을 학살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괴롭혔던 독일, 나치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와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칠까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막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겐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행한 대로 갚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환난,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엄청난 상급, 지금의 어떤 환난과 이 고통의 이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감동과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 환난과 고난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고난과 환난에 동참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실 때, 너의 상급을, 그 환난과 고난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받는 고난과 환난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 밀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